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좀 다닌다고 하는 분들은 지혜하면 금방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그렇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였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해요? 그렇죠.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이 솔로몬의 구한 것도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이쁜 짓만 골라골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또 뭐라고 하세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이쁜 짓만 골라서 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네가 구하는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솔로몬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이런 솔로몬이 구약 성경에서 지혜서로 구분이 되는 성경책 3권을 쓰죠. 그게 바로 잠언, 욥기, 전도서예요. 어떤 것은 솔로몬 자신이 직접 쓴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쓴 것을 편집한 것도 있고, 또 오랜 세월 동안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던 것을 솔로몬이 정리해서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서를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대체로 다 동의를 하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지혜서를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솔로몬이 지혜서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은요, 자기 스스로도 좀 더 지혜를 잘 이해하고 지혜를 찾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했죠.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고 하는 스스로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지적인 연구를 했죠. 그게 전도서 1장 13절에 잠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예, 지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쾌락적인 어떤 자기도 쾌락적으로 즐겨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또 살펴보는 그런 노력을 했죠. 전도서 2장 1절과 10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예,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들, 쾌락을 느끼는 것들 속에서도 어떤 삶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별로 얻을 게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또 세 번째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일 속에 어떤 지혜가 있을까? 그것을 찾아보는 노력입니다. 전도서 2장 19절에서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람들이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그 안에 어떠한 특별한 지혜가 있을까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실망스러운 결과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사람들이 어떤 성공에서 성취에서 어떤 지혜가 있을까 그런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재물이나 권력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 소위 그것을 성취한 사람들은 어떤 지혜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했다는 거죠. 전도서 5장 8절에서 9절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도 충만한 사람이에요. 동시에 자기 스스로도 더 많은 지혜를 깨달으려고 누구보다도 노력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혜에 관한 성경책을 기록을 했으니 그 성경책에 나와 있는 지혜가 얼마나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니겠죠? 예. 그렇게 우리가 쉽게 무시할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또 자기가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깨달은 지혜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총망라해서 세 권의 책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세 권의 책을 썼을까? 그냥 한 권에다가 다 써도 되잖아요. 너무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세 권으로 나눴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우리 복음서를 네 권으로 쓴 것과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네 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네 권으로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네 가지 시각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복음서를 네 권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 권을 썼다는 것은 세 가지의 시각으로 지혜를 바라볼 때 더 온전한 지혜, 또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한 더 확실한 이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권으로 썼다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에 대한 지혜 또 인생에 대한 지혜 이런 것들을 발견하려면 솔로몬이 쓴 이 세 가지의 책 잠언, 욥기, 전도서 이 세 가지의 책을 이렇게 골고루 잘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먼저 잠언은 지혜의 어떤 면을 강조했을까요? 잠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잠언 1장 7절에서 9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즉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더라. 이것이 인생이더라. 이걸 깨달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는. 그러면 욥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지혜는 뭘까요? 욥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 사람들에게
꼭 다 복이 있는 건 아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도 고난이 있더라. 꼭 세상이 인과응보로 다 설명되는 게 아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을 우리가 좀 볼게요. 교독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욥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도 사탄이 그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도 사탄이 그것을 시샘해 가지고 인간을 자꾸 흔들어 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잘 살아도 믿음으로 잘 살아도 때로는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새롭게 얻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거나 또 삶의 고난을 만나면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이겨낼 줄 아는 거, 그게 지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는 어떤 지혜를 보여주고자 했을까요?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저도 전도서를 마치면서 그리고 전도서 전체에 걸쳐서 헛되다라는 얘기를요 총 35번이나 해요. 몇 번? 예, 이건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35번씩이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전도서 1장 2절 3절을 여러분 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네, 솔로몬이 전도서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헛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지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헛됨이라는 게 뭘까요? 이 헛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벨. 헤벨은 숨, 바람, 연기 이런 것들로 번역이 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헤벨을 갖다가 어떻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했냐면 그걸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벨을 통해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솔로몬이 특별히 말하고자 했던 그 지혜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죠. 솔로몬이 발견한 지혜는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무의미라기보다는 그게 연기 같고 바람 같고 숨결 같은 거라는 거죠. 연기는 실제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연기는 순간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금세 사라지는 거잖아요.
연기는 영원한 어떤 영향력이나 지속적인 흔적을 세상에 남기지 않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한번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제 연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한번 한 움큼 잡아보세요. 잡힙니까? 자, 잡아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어보세요. 들어갑니까? 분명 연기는 실체하는 물리적 실체예요. 그런데 그 실체를 우리가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손가락이 연기 근처에 이르려고 하면 금방 연기가 손가락을 비켜나가요. 연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연기에 또 다른 바람을 불어넣어 가지고 더 빨리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느껴야 돼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삶이 이상하게 자꾸 비켜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떤 지식이라고 뭐 쾌락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좀 내 삶을 좀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근데?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헤벨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왜 잘 안 잡힐까요? 왜냐하면 그 첫째,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4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 인간은 유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비껴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자꾸 지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섭리랑 안 맞아서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5절에서 7절 얘기예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광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어차피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 섭리대로 이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자꾸 우리가 거기다가 뭔가를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안 되게 하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죠. 9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발명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놓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어떤 창조 원리 안에 다 있었던 건데 이제서 인간이 발견해 놓고는 요란을 떤다는 거죠.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는 얘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내가 내 힘으로 막 나름대로 살아본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상황이 이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그 창조의 섭리대로 살 줄 아는 것, 그게 지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대로 살아라. 왜? 결국은 나중에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다 받게 되어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 얘기죠. 전도서 12장 13절에 14절이에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배움, 일, 성공, 즐거움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무의미하다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어요, 나름 다. 그 의미 자체를 성경이 평가절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의미는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금세 사라지고 또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어떤 신기루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헤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연기 같다, 바람 같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보다 우선해 가면서까지 그런 어떤 헤벨에 해당되는 것들을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건 어차피 사라지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숨을 걸고 쉬지 않고 막 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헤벨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 그것은 연기가 아니고 불에도 타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똑같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면 그 돈은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상이 된다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권력인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권력은 헛됨이 아니라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곧 지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보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지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지는 것, 헤벨에 해당하는 것에 너무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재물이라는 게 벌다가도 어느 날 사라질 때가 오잖아요. 명성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막 명성을 얻다가 그 명성이 떠나갈 때가 오잖아요.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부부간에 막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좀 살다 보면 그 사랑이 어때요? 남아 있어요? 서로 말은 안 하지, 무서우니까. 근데 이게 안 남아 있다니까요. 왜? 헤벨이니까. 본래 연기 같은 거니까. 그것보다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천국의 상급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더 맞는 것이다, 그 얘기죠.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냘픈 숨결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연기처럼 금세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어느 순간에 돌아오고, 이것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가냘픈 숨결 같은 그 인생을 어떻게라도 내가 좀 붙들어 보려고, 어떻게라도 내가 소유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냐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또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부부간에 사랑하는 거, 그거 다 바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내 볼을 딱 스칠 때 그때 느낌이 어때요? 바람이 내 볼과 귓가를 딱 스칠 때 그 느낌. 시원하다, 좋다, 상쾌하다. 그렇죠? 근데 그게 좋다고 그걸 계속 붙들어 두려고 하면 어때요? 붙들려집니까? 안 붙들어지잖아요. 괜히 피곤하기만 하고 신경만 쓰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시원하다 하고 그냥 흘려 보내야 돼요. 이거 아, 시원하다 그 순간만 그냥 느끼고 그냥 보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그 바람이 또 불어와요, 안 불어와요? 불어와요. 그러면 또 그때 아, 좋다 보내고, 그러면 또 들어오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좋다고 하는 그 순간을 집착하고 계속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거죠. 그걸 계속 내 소유로 이렇게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지도 않고 피곤하게만 하고 상처만 받고 상처만 주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 좋을 때 있잖아. 뭐 서로 이렇게 막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나요? 왜 이렇게 얼굴들을 숙이세요? 그 순간 좋다 행복하다 하고 그냥 보내라니까? 그 순간을 계속 붙잡아 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서로 상대를 구속시키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보내. 그리고 행복해 행복 그러고 보내. 그러면 또 그게 와요 안 와요? 와요. 그게 인간이 사랑하는 법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그것을 집착하고 붙들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서로를 속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은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고 돌다가 어느 날 그 재물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나도 좀 갖고 있다가 그걸 다시 누군가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그 돈이 돌아가 또 나한테 오고, 이게 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나한테 한번 들어온 돈을 계속 내가 붙들고 있으려고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니까 이 돈이 어떻게 해요? 나 너 싫어.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는 나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이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돈의 원리예요. 이거 돈을 이렇게 다시 돌리는 게 다시 돌려서 이렇게 뭐예요? 돌려주는 게 뭐예요? 돌려주는 거. 그것을 전문 용어로 투자라고 그러고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내 뭐 그 직급, 포지션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자리를 계속 내가 유지하려고 하는 순간 집착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언젠가는 이것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헛됨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헤벨 같은 것에 상처받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고 새롭게 또 다가올 수 있는, 다시 돌아서 나에게 오는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걸 붙들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헤벨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놔줘야 그게 다시 돌아와요. 아멘. 예. 이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